성경이나 아이폰을 좀 오픈하시고 레퍼런스 버스가 좀 있어서요. 손가락 운동을 좀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인자와 사랑이 넘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선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상상해서 그랬겠습니다만 화가가 그린 그림도 예수님은 늘 선한 모습, 가끔씩 이렇게 또 양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있는 그 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 서기관 등 당시 유대 종교급 지도자들을 만날 때는 그런 선한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해서 다른 자들과 대하는 것과 비교해서 대단히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할 정도로 매우 거칠고 무례해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을 건드려 싸움이 시작되지만 예수님도 사실 보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오히려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키십니다. 예를 들면 가장 첨예하게 복음서에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안식일에 일하거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하루 참았다가 고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년 된 안전병이, 평생 중풍병자, 소경, 손 마른 자, 오늘 안 고치고 내일 고쳐온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고치면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부러 그날 고칩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더 고칩니다. 그들의 예민한 급소를 건드리는 거죠. 싸움을 자처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식사 전에 손 씻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롤대로 하면 가면 다 손을 씻을 거 아니에요. 뭐 물을 받아놨든지 뭐가 있든지 줄 서서 손을 씻으면 되는데 다 줄 서서 손 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서 자리에 차지하고 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확 띄죠. 혼자만 안 씻으니까. 근데 일부러 그들 눈에 거슬리게 하고 속을 긁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마디 하고 싶지 않으세요? 부딪히면서 다니는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 예수님을 점심 초대했던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리새라는 그 말은 to separate 라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해서 스스로 세상과 구분하여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진리를 이 사람들도 다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영감설이라든가 또 천사와 귀신의 존재, 또 종말론과 부활신앙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조금 다른 비율을 갖고 있는 정파 혹은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의 신념에 따라서 그들이 현재 닥치고 있던 나라의 형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열심당이라고 불리웠던 젤럿이라는 혁명당이 있었죠. 그들의 신념은 뭔가 하면 이거는 말로 안 된다, 무력을 써야 된다. 그게 혁명당이었습니다. 자주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혁명당,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사두개파죠. 이들은 다윗왕 당시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됐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잘 받아들여서 당시의 유대 그 지도자급 또 정치적으로 세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룹으로 발전을 했고요.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믿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그 가리킴을 하면 싫어하죠. 대들고 그러죠.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에세인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엄격하고 열정적인 종말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자기들을 사용할 것이고 자신들이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광야에서 따로 공동체, 집단 생활을 했죠. 그리고 깊은 성경 연구와 강한 예배의식을 준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에세이 그룹 출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헤롯 땅, 한 가끔씩 나오죠. 성경에서도 정기에 밝은 부유층이었습니다. 나라 독립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요. 자, 이러한 몇 개 중에 정파 중에 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들은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또 주석을 단 전승이라고 하는 트레디션, 전승과 유전을 모세오경과 대등하게 혹은 더 위에 놓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망해서 오랫동안 식민지화하고 있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율법을 안 지키는 그것을 원인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회복을 이루려면 율법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데 목숨을 건 자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소위 말씀의 깊이와 삶의 기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율법을 깨지 않고 모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흠 없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신념을 사람들 사이에 펼치기 위해서 다른 정파에 비해서 가장 많이 우리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그룹이었죠. 의문점은 왜 이러한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딪히는 걸까 하는 점이죠. 예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그들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일단 본문에서 예수께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 하려니까. 한숨을 쉬고 여러분의 대신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의 화 있을진저, war 이렇게 나오죠. 42절에서 43절, 44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번, 42에서 52절 율법교사를 향해서 3번. 제가 먼저 11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42절이죠.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천수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절을 언급하시는데 긍정적인 면이죠. 11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11절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문제가 뭐죠? 외형은 완벽해 보였지만 11조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11조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7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1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 2절 먼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 2절 먼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11절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야 유익하게 할 것이 보름받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 트래디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다른 일을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을 들어가는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11조라는 외형으로 드리는 율법은 그들은 잘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주일날 옷에 신경 쓰고 교회 모든 집에 참여하고 11조 내고 잘 하는데 속은 이기심과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외형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큰 것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래서 보이는 11조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11조를 한다고 해서
그 정신이 있다는 보장을 얻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건강한 심정의 모습이죠. 4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두 번째 지적은 바리새인들이 자리와 명분에 집착하는 모습이죠. 신자의 제일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43절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self glory.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은 자존감 회복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라고 요즘 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문제가 뭡니까?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 그런 경향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보다 늘 앞서가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거죠. 부작용이 여러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제일 큰 부작용과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깔려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더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뷰를 서로 나누고 interesting 아이디어로 서로 박수치고 좋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보다 하나님께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절부터 디모데후서 신약 346면 4장 2절부터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써라. 범죄가 오래 참음과 어르신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듣고 싶은 얘기만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에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리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는 사망을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it is very powerful. 그리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가수나 연예인들이 한번 올라갔던 인기가 떨어지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박수받고 칭찬받는 거가 본인의 아이덴티티였거든요.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받는 박수, 칭찬, 그것의 유효기간은 기껏해야 이 세상 살 때까지입니다.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나를 정말 인정해줘야 할 하나님이 사라지고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은 오늘 디모데에서 읽었듯이 세상에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의의 멸류관이 기다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44절 화이트를 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 이 화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아픈 데를 사실 찌르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오늘 들고 나온 이슈가 뭔가 하면 손 안 씻었다는 거예요. 손 안 씻은 거는 사실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정함, ceremonially unclean. 이 손 씻는 거 어떤 위생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ceremonially unclean. 어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손을 안 씻고 밥 먹는다는 것은 신앙의 낮은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44절 말씀은 예수께서 오히려 그들이
남을 부정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결하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따르면 온 민족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나라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믿은 다음 예수께서는 반대의 시각을 보이는 거죠.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1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 누구든지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그 다음에 무덤을 만졌으면 2년 동안 부정하지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그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옷을 손을 가져다 그 그릇에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가 거기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 당한 자에게 시체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린대. 그래서 시체나 죽임 당한 자랑 심지어 무덤까지 건드리거나 만지면 부정하다. 근데 오늘 40절에 이거 평토장한 뭐라고 그래요? 평토장 무덤과 같아서 평토장이 뭔가 하면 보통 우리는 분봉이라고 그랬죠. 분봉. 이렇게 해서 보면 무덤인지 압니다. 피해가면 돼. 평토장 평평한 거예요. 분봉이 없는 거예요. 혹시 지나가 사람들이 길인 줄 알고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지금 죽은 자인데 평토장한 거기에 묻혀있는 그런 무덤과 같은 자로 보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시체인 줄 모르고 바리새인과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쇼킹한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이 이런 거. 너희가 정결을 얘기해? You're talking about purity, cleanliness. You are the one who defile people. 온 민족을 더럽히는 건 바로 니들이야. 그거 아직 모르고 있어? 요즘 저희 대한민국을 보면 역사적으로 어른처럼 기독교가 욕먹을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교회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정도로 에브리아더의 사건이 미디어에 터집니다. 몸 문제, 여자 문제, 교회 세습 문제.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으라 그럴 수 있는가?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매스컴에 등장하는 사건을 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인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교회 오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우리 교회 너무 작아서 뭐 이런 이유 말고 오히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주님께 도움이 되지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말해야 뭐 도움이 되겠나? 나의 생활을 보면 오히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까? 교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없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re you confident? Maybe we have a majority of singles. Are you confident to pass down the faith that you received from your parents and your grandparents?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Are you confident? 자신이 있으십니까? 가장 두드러진 그룹이 있습니다. 2세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지 못한 가장 두드러진 그룹이 목사와 장로들의 자녀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의 자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잘 믿든가 떠나고 중간은 없어 떠나버리든가.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은혜죠. 안 떠나버리고 중간에 떠나긴 했었어. 나긴 했지만 돌아온 게 다행이야. 왜 목사, 장로,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하면 다 교회를 떠나죠? 왜냐하면 부모의 위선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에 아이고 교회 가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 Sick of it. The language they use sounding so holy, but the way they behave, the way they live, so hypocrite.
다른 부모를 따라가느니 세상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평토자가 무덤이라는 경악할 만한 선고를 내렸죠. 산자처럼 보이지만 할로윈 커스튬을 뒤집어 쓴 시체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마저 부정하게 만드는 무덤이며 시체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한번 야 저기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데 쟤 참 아니면 우리를 보면 개독 괴물 이렇게 볼까요? 능구렁이 이렇게 볼까요? 듣다 못해 한 율법사가 자기를 박차고 일어나죠. 45절.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해 가는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신 님이니이다. 모욕하신 이니이다. 강력하게 항의하죠. 그들이 뭔가 하면 같은 편인데 우리 친구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면 그들을 가르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까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반응, sorry, I didn't mean that. I didn't mean to offend you.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화이스트죠. 바로 때리시죠. 47절. 바리새인들이 평신도라면 율법학자들은 목회자, 신학교 교수, 주석가들입니다. 율법을 근간으로 한 모든 가르침은 이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전통을 만들고 말하자면 나중에 유대교 유대교 전통의 브레인이라고 씁니다. think tank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화이스 진저는 이들의 가르침이 백성에게 짐을 지운다는 거죠. 자신들은 그 명령에 스스로 열애시키고 어리석은 백성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나 119편에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과 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1편 2편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입니다. Out of joy. 근데 율법학자들이 그거를 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사람이 의롭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끝까지 가다 보면 율법의 끝은 뭐예요?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구원의 예표, 사인, 오버섀도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 그래서 죄인들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동물이 자기 자리에 대신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나와 있듯이 동물을 희생해 드리는 그 제사는 템포러리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을 기쁘게 따라갈 새겨진 법을 주십니다. 겨우겨우 지키다가 매번 넘어지고 울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준 성령의 법을 주시죠. 에스겔서 36장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24절.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물을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고든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하였지라.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그 영을 주신다고 하죠. 하나 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되었습니다.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오다.
무릇 하나님께로 간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면서 짐을 지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백성들을 후려칩니다. 소처럼 보입니다. 남에게 율법을 오히려 짐을 지어서 어기게 한다고 야단치고 벌을 주는 거죠. 율법학자에 대한 두 번째 원은 47에서 51절 가장 긴데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눈을 한번 보시고요. 죽은 자들에 대한 가장 심한 증오의 표시는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시체를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것도 성이 안 차서 시체를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도록 갖다 버리는 것만큼 그 사람에 대한 증오의 표시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무덤을 만들어주면 최소한의 예의는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상적으로 좀 컨트로버셜한 정치인이나 누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을 것인가 안 묻을 것인가 싸움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묻히는 것이 언어가 되고 아니면 쉐임이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묻힐 위인이라는 논쟁이 묻죠. 우리 초등학교 때 단골로 가던 피크닉 에어리어가 어디시죠? 성의자매 정도야 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어딜 제일 많이 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으로 능으로 가지 않았어요? 능 무열왕능 무슨 능 해갖고 동구능 서삼능 그 단 능이 뭔가 하면 왕의 그 무덤입니다. 그죠? 엄청 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전한 메시지에 동의한다는 표시며 그들을 존경한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는 그들도 선지자를 죽인 조상과 한 통속이라고 심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도 창세기 바로 직후에 나온 아벨의 죽음, 첫 번째 살인사건이죠. 인간살해. 그리고 최근 죽은 선지자 스가랴까지 다 너희들이 심지어 다 믿을 잘못이야. 구약에서 숨겨온 선지자와 의인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까 이러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 왜 그럴까? 일관적인데 이게 답입니다. 외형적인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하지만 사실은 내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누가복음 7장에 없어요. 누가복음 7장 26절 26절 누가복음 7장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는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그 세례가 얘기하는 건데요. 기록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게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기를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것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 또 그보다 크시니라 하시니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뭐라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사람으로 결론을 내린 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he's the last prophet in the whole entire testament. 근데 그의 세례를 안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I don't like the message from the prophet. 그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몇 절 보시면 36절 한 바리새인이 그랬던 바리새인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단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보니 39절 예수를 처음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뭐라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지자의 역할이나 선지자의 존재를 자신들의 논리를 펼 때는 이용하면서, 선지자라고 그랬지, 그럼 다 알아먹어야지 정상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메시지는 자기 것을 받지 않는 것, 이율 배반적인 상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46절 이하의 그 긴 화이트 진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선지자 무덤을 만들었어? 그러면 뭐해? 너희들 실제로는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 세대가 선지자의 피를 감당하리라. 사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을 지칭하는 걸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종말 때에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 학자에 대한 화 있을진저 52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열쇠를 안 들어가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지식의 열쇠는 말씀이죠. 율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구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수고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전통을 만들고 유전을 만들고 그것을 그 말씀 자체보다 훨씬 위로 둡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모순적인 통렬히 비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비켜가는 것은 생명에서 비켜가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의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분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자, 종합해 보십시다. 달려왔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죠? 6가지 화 있을진저, 이미 언급된 내용이지만 본문 앞부분에 전체적인 헤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39절 합니다. 39절. 화 있을진저 이전에 한 말씀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외형적으로 이미지 관리는 무척하는구나. 너희 속을 좀 들여다봐라.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느냐. 한마디로 stop being hypocrite. 위선을 멈추고 속을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 손 씻는 문제는 사실 율법도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율법에 손 씻으란 말은 없습니다. 즉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는 자기들만의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고 있는 자신의 삶이 괜찮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 걸 넘어서 의로운 자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self-righteous.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저것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방향을 잘못 잡을 때 그것을 고치고 자정할 능력을 상실할 때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냐 비진리냐를 분별하는 문제라기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종교 문화가 어느샌가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제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뭐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퇴출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고 부활도 믿고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 내고 세상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께 엄청난 야단과 비난을 받는 자는 되었을까요? 오늘 지금 38절 39절에 나와 있듯이 겉은 화려한데 속을 보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외형은 치장하는데 속은 썩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 잘못을 지적당하고
예수님의 심한 꾸중과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러웠어요.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53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회개했나요? 통회하며 돌아왔나요? 더 달려들었습니다. 회개와 거리는 뭡니다.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아이고, 힘들게 이런 자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잘 듣는 자들한테 전하자. 필름은 잠시 뒤로 돌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아까 누가복음 7장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향유 옥합을 깼던 그 집 주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인데 그 여자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향을 붓고 그가 속으로 이렇게 선지자라면 저거 누구지 다 아실 건데요. 그냥 내버려두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였냐면 시몬아 여러 가지 묻죠. 결론은 뭔가 하면 더 많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슈는 그 외형적으로 식사를 초대하고 고상하게 어떤 모임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사함의 문제가 이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죠. 거기서 디베이트가 생기잖아요. 저 힘은 브엘세불, 사단의 아비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이것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나라의 출현을 데몬스트레이트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에 무릎 꿇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봤습니다. 포인트가 뭔가 하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보다 낫다 이겁니다. 너희보다 낫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는 면에서 그리고 나서 등불고 횃불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직전 11장 3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사함의 문제, 새로운 권세에 대한 문제, 회개의 문제, 내 속에 어두운 게 있나 없냐 그런 문제. 이것은 오늘 외형만 중요시 여기고 속을 씻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향해 쏟아놓는 6가지 화에 다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몇 장을 통해서 계속 속의 변화를 외쳐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첫 발을 들여놓은 지가 언제라고 하셨어요? 10년? 20년? 10개월? 이제는 익숙해지셨어요?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도 레퍼토리도 많이 생기고 한 3개 중에 2개는 따라 할 수 있고 기도는 어느 정도 시키면 술술 나오고 성경도 찾으라고 그러면 대충 친구하고 구별할 줄 알고 교회 처음 찾아왔을 때랑 지금을 비교하면 일치월장 상당히 좋아졌죠. 엄청난 변화죠. however, 여러분의 속은 어떠십니까?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느꼈던 속과 지금 현재 내 속은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세요? 그때부터 화내셨어요? 이 안에 빛이 좀 생기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세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셨어요? 성품이 바뀌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십니까? 속이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누구 노래 제목처럼 나를 스스로를 보니까 그냥 그때 그 사람이야. 변치 않는 인생 목표, 한 번 세운 인생 목표 무섭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전혀 변함이 없이 건드리면 성기는 터지는 성격, 나 원래 이래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때 싫어하던 자들과 여전히 전쟁 중이십니다. 우리가 변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지독히 변하지 않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지독히도 안 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속이 변하는 것입니다. 찬양 300곡, 200곡 다 외우는 거 엄청나게 은혜스럽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속이 변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다는 것은 속이 더럽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능과 지식과 학력과 직업, 외모, 사회활동, 문화활동, 종교활동 이런 것이 혹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해 준다고 믿는다면 속은 아직 어두운 것입니다. 속은 보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속이 깨끗해지려면 속이 더러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사실 오늘도 상당히 오버하셨습니다. 식사 초대를 해준 바리새인들에게 거기다 대고 심하게 욕을 해야 됩니다. 말 안 하시고 그냥 밥 잘 잡수고 악수하고 다음 집회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38절 보면 예수님께 대해 뭐라고 대들지도 않았어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그냥 여긴지라. 이상이 여기기만 했는데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쏟아낸 것입니다. 오바죠. 예수님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매주 분위기 좋게 그렇게 week in, week out, month in, month out we could do that.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늙어가신 분들이 교회 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이유는 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변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화나지 않으십니까? 그 오랜 세월을 여기 썼는데 이 모양, 이 태도, 이 속을 가졌다는 것이 화나지 않으시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 오늘 사실은 종합진단을 내려주신 겁니다. 몸이 별이 안 좋아 너. 두루뭉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해 엑스레이를 대고 있는 겁니다. 너 브레인 썩었어. 눈 거의 장님이야. 속 암이야. 허리 죽어. 다리 부러졌어. 렌즈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고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귀에 안 들리고 여러분들 발이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잡아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매주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목에 핏발을 세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매일 회의했어요.
이렇게 달려드는 자들에게 뭐 아쉽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대고. 그런데 계속 하세요.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오버하면서 하신다고. 하나도 말씀을 안 듣고 대들고 싸우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중 한 사람은 너무 정도가 심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는지, 자신의 삶이 옳고 네가 틀렸다고 증언했는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달려가서 모두 잡아 죽이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내가 죄인 중에 죄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많은 죄인 중에 딱 한 사람만 회개하여도 기쁘고 보선받아 뛰어나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미련한 마음, 여러분과 제게 한 걸음씩 다가오셨습니다.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장 말이 안 되는 십자가라는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게 오셨습니다. 그 미련한 복음에 어쩌다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느 날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이 더러워지는 것이 보이시다. 매일 청소하고 닦고 그래도 또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위선으로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믿는 누구라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시는 보혈의 피로 내 안에 어두움과 더러움과 그 쉐임을 씻어주시는 온전한 하나님, 그 나라 자녀로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함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그냥 평도장 같은 무덤 같아서 우리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것으로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눈을 열어서 그 빛을 받고 저희 안에 빛이 비추게 하시고 깨끗한 속을 가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자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